계신 분을 잘 알든 모르든 잠시 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에 있어서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격려의 박수를 옆분에게,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평소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살았던 삶의 모습,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이 믿음의 삶이 내 삶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서 내 삶을 어떤 믿음의 방향으로 맞춰가야 할까? 결혼을 하면 우리의 가정을, 부모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가정을, 그래서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주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늘 묵상하고요, 살피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전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분들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성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자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죠. 디모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 책의 사람들이었고, 그 책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단순히 종이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으로 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일회 목사님, 길손주 목사님은 만나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백독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성경 백독하세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께서 나이만큼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특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탁월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고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에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독특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다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믿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들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안 맞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죠. 이 사랑의 의미가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2세기경에 발견된 문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변증 문서라고 하는데, 작가 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받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고 다른지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는 국적의 문제도 아니고 언어나 문화의 차이도 아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신들만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주 괴팍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곳이 그리스이건 이방 땅이건 자신들의 사는 곳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의복 문화와 먹는 것과 그 밖의 다른 습관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공동체는 아주 주목할 만하고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을 보인다.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인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보면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운명이지만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한다. 그들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정죄를 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고난 때문에 삶에 더욱 활력이 넘친다.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의 풍성함을 누릴 줄 안다. 자신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갚으며 핍박을 친절로 되갚는다.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악인으로 몰려 채찍질을 당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로마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법을 준수하고 탈세도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뭡니까? 로마의 법을 따랐지만 더 높은 법이 있고 로마에 살고 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고난을 견디어내고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선행을 목적 없이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오히려 선행을 베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 역사학자의 그 기독교인의 증가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주후 40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이때 수가요 약 1-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주후 350년이 지나서 3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증가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독특했다, 다르다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았던,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어내고 이기고 축복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삶의 요소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되고 싶다. 많은 이들이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조금 비슷한 경험이요. 이전날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교에 입학을 했더랬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믿음 생활을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그래서 제자들 선교회라고 하는 캠퍼스 대학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그러면서 막 저를 담당했던 간사님이 막 식당에도 와가지고 장승범 막 이러고 저 부르고요, 예배하자 막 이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단체에 갔을 때 저에게 승범아, 성경 공부해야지, 믿음 생활 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섬겨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을 보면서요, 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다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름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독특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전날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그 신전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바치고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그 신전 안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만든 신전에서 온갖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빚으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이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수심에 불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아마 없을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는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와 달라요. 하나님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죠. 변함없이요. 이것이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보였던 세상과 다른 부분이었어요. 더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1시간만 일을 해도 일당을 챙겨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공평하지 않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남다르셨죠. 독특하셨죠. 여러분, 더 독특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여기에 다름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주님의 자녀들도 사랑이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전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남달랐는지 말씀드려볼까요? 순교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이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나병 환자, 그때는 한센병이었는데요, 나병 환자를 돌봅니다. 만지고 껴안고 어루만지고. 어떤 이는 재산을 팔아서요, 병든 자를 돕고 섬깁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상하게 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독특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 욕심, 물질주의, 타협, 죄, 이거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이해되세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적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복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작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학자의 질문을 듣는 순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시면요, 여기에 독특한 그 다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아까는 잘 따라하셨는데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인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 상황,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네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합니다. 결국 고난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내가 줄을 붙드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켰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구나. 본문에 보시면 타협했다고 되어 있지만 독특한 다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들이 올지라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들, 세상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적응하며 살다가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냥 반응해야 되는지 몰라요. 좋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다름이 있었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주를 향한 너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너의 그 마음을 안다. 그러한 다름을 가지고 살았던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죽었으나 네가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평가, 이 주님이 시편 137편 7절에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집안의, 여러분 가족의 믿음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지 않고 지켰구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름이 있었죠.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꾸중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신앙은, 믿음은 열심을 내어볼 만한 일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할 것 같다. 왜? 너의 삶이 믿음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냐? 지금의 너의 삶이 그 모양이냐? 왜?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토할 것 같다고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흔들리게 하지 않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은요 너무나 다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7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군가는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는 말로 여길 것이고, 누군가는 지키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고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독특함, 이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의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이 다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이 믿음의 독특함.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유별나십시오. 또 유별나다고 해서 섬기고 막 이렇게 티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더 온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다른 독특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그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